이어서 하면은 그 차정엽 신부님이 말씀해주신 그 세 분 있잖아요. 대충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저는 이제 정신 그쪽으로 15년 정도 픽업하고 이제 저도 선행을 했고, 근데 치유도 뭐 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치유는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병원 가도 달달 외운다니까. 그래서 정상 판정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죠. 본인과 하느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남 눈은 속여도 남 눈을 잘 속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인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하느님하고 본인과의 관계예요. 하느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고, 이제 저는 복음 선포자로 이제 의무만 하는 거예요. 권유만 하고, 아니면 두세 번 해드리고, 대신 이제 사랑에 의해서만 해야 돼요. 본인이 단죄자로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통치자지 뭐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응? 내 방법을 죽이고, 내 의지, 내 생각을 죽이고서 하느님 의지, 하느님 생각, 하느님 방법으로 해야지 하느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치면 거기 정치인이 아 웃겨. 죄송해요. 거기 정치인이 거기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일꾼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틀리잖아요. 세상의 거랑. 그래서 정당 방위로,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 방위로 어떤 거를 할 때도 이제 그 정당 방위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나를 이제 도둑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은 교리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할 수 없이, 그런 의도 없이 정당 방위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은 과실치사로 더 때려 죽였어. 그럼 의도치 않은 거잖아. 그럼 무죄예요. 이런 정당방위 빼놓고는, 이게 정당방위도 정당방위인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고, 정치는 봉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란 거는 불량배만 상대한다는 거. 불량배. 근데 정치는 원래 큰 봉사예요. 봉사라고. 천사라고, 천사. 그러면은 불량배만 평생 상종하던 사람이, 응? 최소한의 도덕만 했던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는 국민들한테 선행해야 된다고. 선행을 어떻게 하겠냐고. 아, 짜증나 죽겠다니까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이거 단죄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은 개신교 신자라 이제 교회 법도 책으로 내시고 그래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더 믿었거든요. 저는 홍준표 대표님 648기 할아버지가 찍어가지고, 아니 이제 장관님 이제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라 그러면은 다 우습게 본다니까. 내가 이제 미천하니까 사회적으로, 응?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정치 그거 벼락출세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런 가르멜 봉쇄수도원은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다 이제 주님께 다 물질적인 것도 봉헌하고, 이름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엄청 행복해.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감사한 삶이고. 근데 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사는, 거기는 이제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교회의 심장.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예언자직인데, 거기는 예언자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이제 사적 계시하고 이제 공적 계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분별을 받지 않는 한, 그 계시는 공적 계시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천을 다 하시고 순종하시고 순명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김이 없는 그 분별을 이제 다 받는 거잖아요. 예, 성서 모짜리 할 때 저는 다 배웠거든요. 안병치 신부님한테 다. 사랑해요. 어쨌든 이제 이제 제가 말을 이제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잘못 전했다가는 그때 김미 신부님도 이제 조심조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질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재석 나오는데 거기 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그거를 부마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기 걸로 딱 대입을 시킨다고, 그렇게 대입시키는 게 이제 신부님들이니까 사제니까 파더니까 이제 부성애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냥 막 질러. 저는 이제 유교 참정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애들 가르친 게 있어가지고 초중 수학 가르쳐가지고 그냥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죠, 저도. 잘못 이제 이거를 잘못 자기식대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해석이란 거는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자기 멋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죄인이라 다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나는 이제 복음 선포를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합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겸손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주님과 내가 이제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 성경 해석하는 것도 성경 이제 전승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허영엽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이 딱 정해진 거잖아요, 해석이. 근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물론 다 해석된 거를 다 이제 전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저렇게는 저럴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에서는 서로 상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과 하느님 관계에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차동현 신부님 말씀대로 그 받아들이는 거, 실천된 거, 그런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 해석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학자 사제세요, 다. 그거를 일단 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글자 보고 해석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성서목자리 이제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제 책임이 아니죠. 저는 무조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도 저도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죽어서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원래 말도 하면 안 돼. 근데 너무 하느님 정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사제들은 정치에 깊이 이렇게 관여를 지금, 원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정치인들이 제대로 사고방식이 제대로 되면은 신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치해야 되거든요. 미국처럼, 미국 공화당처럼, 영국처럼, 다윗 왕처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솔로몬.
근데 가서 물어보질 않잖아, 사제한테. 사제가 어떤 사제냐면은 원래 학자 사제, 성경 학자. 사제한테 가서 물어보고서 그대로 본인이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 싸가지가 없어. 할아버지들은 이제 신앙이 토대가 돼서 이제 한 거고요. 한강의 기적은. 벌써 10분이 넘어가는데 제가 잔소리하니까 이제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경제는 한나라당 파는데 장난 아니고, 이제 민주당은 워낙 이제 무식하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으니까 이제 순진하고 순진하고. 아 웃겨. 국힘당은 이제 똑똑한데 싸가지가 없는 거고, 너무 잘나가지고 교만해서, 응? 훔쳐 쓰고도 무시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꼴값 버는 거죠. 어머. 이제 그런 게, 제가 이제 좀 애들 초중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욕은 안 했어요. 애들 가르칠 때 이때 수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정치인이랍시고, 뭐 지금 지망인도 그러지만은 나 와서 깜짝 놀랐어. 애국당 갑질 장난 아니야, 국민들한테. 저는 이름이 없답니다. 이름 없는 걸 추구했고요. 봉쇄 가르멜 지금까지도 없고, 뭐 이름이란 거는 일에서 어떤 뛰어나야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에휴, 근데 그 이름을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영광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증거자로. 예언자직이라는 게 이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직이, 아까 처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직인데, 그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삶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순명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마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체험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10편에 나와 있죠. 그런 부활 체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차정희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신, 또 정신병의 정신, 그 치유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하고 하느님 관계라니까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죽일 만큼 미워하면 이제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내가 누구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누구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은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닌데 센 사람 잡은 거죠.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게 저 모습이고 그게 죄인인 거예요. 내가 화해하고 죽긴 했지만, 하루 전날 화해하고 죽긴 했지만은 그런 모습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벌 받았죠. 제가 이제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조심하고서 이제 하느님 거를 채워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황에서 본인 의지의 모든 것이 이제 하느님은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모자라서, 노력이 모자라서 안 주시는 거니까 다 내 탓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극복하려고 오로지 이제 순명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것만 청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치유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게 교만의 치유 과정, 겸손을 획득하려는 그런 획득 과정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정현 신부님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르쳐 주신 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가 정신분열, 뭐 그거 분석한 학자.
프로이드. 두 번째가 남으로부터 이제 우월해 보이라는 권력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 권력 추구. 이게 이제 명예욕이죠. 권력욕, 권력욕. 명예라는 게 자기 이제 빛나려고 하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훔쳐서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동양에서도 관뚜껑 닫을 때까지 사람이 이제 아주 기초적이고 말단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 관뚜껑 닫을 때까지 그런 욕망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학파에 와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로고 테라피. 탈무드랑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이 세 개를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원래는 이게 무지개 원리가 아니고 우리한테 해주신 게 2000년대 중반 2006년 전에 2005년 제가 차동현 신부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그때는 하셨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원래는 우리한테 복음 선포해 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신자들한테 사제로서 파더로서 해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편 1장 1절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걸 무지개 원리로 펴내시면서 부모 교육 질투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주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머릿말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그 유대인 교육, 부모 교육, 집에서 어떻게 이제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었죠. 문화로 많이 나왔었는데 성경은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에서 유대 교육에서 아버지가 이제 탈무드에서 배워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학교 이렇게 있죠. 근데 성경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성, 사랑 이거는 어머니 역할이죠. 그래서 다 다른데 이제 차동현 신부님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릿말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에휴,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이게 지금 기업을 파괴하면서 제가 이제 648기 이거 한강의 기적 그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 거기랑 친했기 때문에 거기 정신이 이제 같이 이제 저거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존중을 안 하고서 여기 648기 되게 존중했어요. 기업을 그거를 존중을 안 하고서 이렇게 파괴를 하고 다니면서 업무 방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648기에서는 깜짝 놀랐다니까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이야.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왜냐면 기업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을 하는데 그게 한번 해보세요. 선행인지 아닌지. 물론 악덕도 있어. 왜냐면 악덕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만드는 그 모델이거든요. 악덕 기업주는. 근데 대부분 기업가 정신으로 하는 기업주들은 선행이에요.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잖아. 집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악덕 기업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전투적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니까 악이 판치는 건데 성경에서 악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거고. 뭐냐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소련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정치인이야. 지금처럼 말단. 다 본인이 통치자야. 장난 아니야. 갑질 장난 아니야. 정치. 다닌 사람 탐관오리야. 탐관오리.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 밑으로 다 이제 깔고서 본인이 갑질 장난 아니게 하는 거예요. 응? 다 본인 거고. 그런 식이 마인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숨기면서 이제 그거를 갑질하고 다니면서 무슨 이제 한때 유행했던 맘카페, 어? 맘카페 해코지처럼 그 자리 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거든. 결국은 이거 정치는 봉사거든? 봉사? 근데 봉사는 선행해야 돼, 선행. 선행이 뭐냐면은 동기, 수단, 방법, 내용, 결과 다 선이어야 돼. 그게 선행이야. 하느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선도 악으로 바꿀 수 있어. 아니,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고 조물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인데 죄인인데 착한 사람으로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임금님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 잘 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건 아니고 하느님 정의만 세우면은 알아서 돌아가 세상은. 그래서 이제 빅터 플랭클리 박사님 말에서도 환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이상하거든, 솔직히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은 정신병자 그 증상이 사회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봉사해서 아는 거잖아요. 봉사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10년 전. 그래서 이 환자의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찾느냐, 또는 개인 양심에서 이 해결이라던가 문제 제기라던가 그걸 찾느냐, 그거는 오로지 뭐에 달려 있을 것 같으세요? 개인 자유 의지에 달린 거예요. 선택에. 본인 선택인 거예요. 근데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다 본인 탓인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 선택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갖는 게 옳은 태도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정신, 그쪽은 정신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많아요. 범죄 당연히 당연히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23분 넘어가지만 빨리 하고 끊어야겠다. 이게 하느님 나라 선포하려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되죠. 아멘. 근데 폭탄이야, 솔직히 얘기하고. 그래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죄인이니까 판단 안 하고 받는 거냐. 나는 선포하면 되니까, 하느님 나라 선포하면 되니까, 하느님 나라 일꾼이니까 선포하면 되니까 아멘하고 받냐 안 받냐 그 차이예요. 오는 사람은 다 와요. 아멘하고 받고 그냥 선포하면 돼. 그것도 하느님 나라 방식으로. 응? 그러면 알아서 돌아가. 근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뒤집어 쓰는데 같이 이제 여기 빅터 플랭크 박사님 거기 말씀하신 대로 시련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감옥 그런 데 가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용감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삶으로 되느냐, 아니면 돼지, 동물, 짐승, 탈무드에는 이제 항상 동물과 비교하면서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그것보다 못한 사람, 돼지. 한마디로 이제 여기 안락사 시키고 자살하고. 자살을 왜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죽이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을 죽였어. 해코지 한다고, 악행한다고요. 이제 우울증 환자라던가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뭔가 죄는 짓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자살, 완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고서 이제, 응?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배신감이 크거든요. 지멋대로하고 죽었다 그러거든. 우울증 환자 뭐 이런 사람은 아니고, 이건 하느님 관계에서, 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관계에서 대죄는 대죄예요, 자살이. 근데 하느님과 그 사람 우울증 병자 관계에서 하느님이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죽었을 수도 있다. 한 초, 1초, 2초 순간. 그래서 하느님 자비에 맡긴다. 근데 그거는 대죄예요. 대죄. 하느님 가슴 찢어지게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사실을 자살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하느님이 가슴 아파하시니까 나 하느님 나라 일꾼. 하느님 나라 정치인이라. 아니, 너무 못됐어 지금. 정치 지망인들부터 했고 너무 못됐어. 다 책임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다는 거 제가 6세 8기 받았는데 책임져야 된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사회적 매장이라던가 죗값이라던가 감빵 가든지. 그 본인이 권한이 커질수록 죄도 엄중하게 받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수준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건 하느님 정의를 실천하냐 안 실천하냐 그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갑질하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쏘련째요. 이게 본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갑질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치 갑질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나 이제 탈패 들어갔잖아요. 그 여자 데모 한총령 데모 걔가 나한테 왜 꼬질 냈냐. 물론 질투를 했어요. 지랑 같이 안 한다고. 정치 그러니까 같이 그걸 아니고 질투를 하는데 내가 이제 벼락 출세할까봐 6사8기에서 그것도 질투하는데 지랑 같이 안 한다고. 그런 걸로 해코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에플렘 성인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자는 이게 성경 탈무드 보면은 여자는 협조자예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은 이제 남자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게 그거고 여자는 협조자예요. 협조자인데 성모님처럼 그 이제 그런 여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에플렘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일 잘하는 동물, 여자는 일 잘하는 동물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감정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감정적이다 존재다 이걸 받아들이고서 나를 계속 지우고 하느님 말씀으로 나를 실천하면서 계속 채워가는 거야. 그럼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르멜에서는 내가 이제 나약한 존재일수록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겨야 돼. 왜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남의 거 약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절하고 그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지금 만연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서 그 사람을 약점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잡고서 자기 유리하게, 자기 이해 타산에 유리하게 그렇게 잡고 하려는 경향이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악행을 많이 보통 사람들한테 했는지 이제 이 정치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이 정치한답시고 정치를 할 그런 사람들은 이불을 놀린다거나 이렇게 하느님 정의를 실천해야지, 주님 정의를 실천해야지, 미국처럼 6.25 참전자처럼 해야지 정의가 세워지는 거지. 정당방위 한다고 물론 그것도 정의가 실천이 되는 거죠. 개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주님 정의는 너무 명확해. 주님 정의는 목말랐을 때, 예수님 목말랐을 때 물 주고, 굶주렸을 때 밥 주고, 이불 꺼주고, 따뜻하게 나그네했을 때 따뜻이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병자 방문 해가지고 돌봐주는 거고, 병자 방문해서, 병자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는 거고, 그거 다 예수님한테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한테 해준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해준 게 근본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상을 이미 이 세상에서 낮은 상 다 받은 거죠. 칭찬으로 그냥 뗀 거야. 그냥 정치 그냥 생색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느님 모상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한테 해준 거예요. 주님한테, 예수님께 해드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렸다. 누구 얼굴을 닦아드렸다? 더러워서 닦아줬다. 그러면 예수님 얼굴을 닦아준 것처럼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닦아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 볼품이 뭐가 있어. 솔직히 얘기하고. 기대도 하지 마요. 뭐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배신감 느끼고 배은망덕하는 거 느끼는 건데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신병 치유에 그 어떤 십자가 이 닥터 플랭클 지금 35분 다 돼가서 빨리 했는데 닥터 플랭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련이란 거를 십자가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이 제거할 수 있으면은 제거를 하고 이 시련을.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삶의 의미 로고테라피에서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공동선인 인류에 공동선익을 주는 거야. 또는 이제 자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선한 거지 정치하려고 자선하냐? 자기 이름 빛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체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랑 실천을 했을 때, 세 번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사, 두 번째 이제 사람 만났을 때 뭐냐면 천사,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 만난 거야. 하느님 나라 선포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은 계속 보내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모르고 거부하고 그런 거예요. 34분 다 돼가는데 거부하고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계속 주세요. 그런 일꾼은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랑 실천.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의미를 깨닫고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거짓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 만연한데 뭘로 이기냐면은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지혜를 이길 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거는 돈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짓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회 일반적인 걸로 얘기하면은 어떤 악이 있으면 돈이야. 돈이 그 상위야. 근데 돈보다 그 상위는 돈으로만 생각하면은 악으로 만연해질 수 있어. 돈보다 더 상위는 뭐가 있냐면은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 정의를 실천하면 돈도 만들어지고 사회도 정리가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회 일반적인 말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35분 다 돼가지고 이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